이런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계속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비가 좀 이렇게 오는 날씨였는데 보니까 우리 막 여러 지역에 지금 막 산불이 막 일어나고 막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막 땅들 이렇게 강들이 다 메마르고 그랬는데 이걸로도 아직 다 해소가 되지 않죠. 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죄가 계속 만연하면은 모든 자연이며 동물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재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아모스서의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말 공의와 또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붙잡고 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서론은 여기 아모스서 5장 7절에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는 말씀이 있죠. 이 북이스라엘의 이 당시 시대상이 완전히 정의는 쓴 쑥으로 그다음에 공의는 완전히 이렇게 던져져 버린 완전히 무너지고 땅에 떨어진 완전 실종된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쓴 쑥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내 던지고 한마디로 우리 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는 완전히 뭐 엿바꿔 먹고 다 팔아버리고 다 내던져 버리고 이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지도자들이나 이런 백성들은 가난한 자나 또 힘든 자들을 계속 이렇게 억압하고 그다음 계속 부패하고 계속 시대가 무너지고 부조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러한 불의의 모습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또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반대는 뭡니까? 이 사탄 마귀 완전 소나기에 붙잡힌 그런 모습이죠.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살인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가장 먼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일이 합당한 일인데 그 안은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그다음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자,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이 반대의 길로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거든요. 우리 지난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신명기서 6장 25절에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 의로움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랑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정의와 공의의 완성은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자,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나는 게 아니죠. 뭐 이 사회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회 부조리 다 깨트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또 어려운 이웃 도와줘야 되고 당연한 것인데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 그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다. 자, 그러면은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계속 실현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임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보통 우리가 치료나 치유의 말씀으로도 알고 계신데,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떤 해가 떠오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그 공의로운 해. 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오직 정의는 어떻게 해요? 물같이, 그리고 공의는 흐르는 강과 같이. 자,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겠죠. 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계속 흐르게 할지어다. 자,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 생명이 성경에서는 물로 이렇게 비유가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아실 겁니다. 이 강단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생명수, 그 말씀이 이제는 계속해서 막 허리에 차고 우리 키를 넘어서 강을 이룰 때 모든 나무나 생명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와 또 나에 관계된 현장,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가 정말로 이렇게 가물어서 이렇게 가뭄이 되고 메마르지 않도록, 자, 모든 현장, 지역, 나라, 전 세계 가운데 계속 흘러 차고도 넘쳐야 하겠습니다. 자, 이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또 열매를 또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5장 7절에 이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죠. 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자,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쑥을 보통 이렇게 떡을 많이 이렇게 해 먹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디 보니까 이제 쑥으로도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쓴 쑥이 아니라 아주 정의가 넘쳐나서 달달한 이런 쑥으로. 자, 그다음에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죠. 근데 그 공의를 다시 회복하고 건져내는 것. 그래서 어떤 예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이게 외국 영상인데 사연이 소개됐는데 한 남자가 결혼 반지를 실수로 어디 강바닥에다가 이렇게 또 떨어뜨렸대요. 자, 근데 그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몇 날 며칠을 막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수해가지고 찾는데 완전히 그 낙타가 이렇게 바늘 그 구멍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진짜 그 넓은 곳에서. 근데 찾아냈습니다. 자, 그 결혼 반지를 결국 찾아내는 이런 사연을 봤는데, 자, 이 절대 불가능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장 가운데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또 역사가 계속 역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결국 이제 아모스서에서는 결국 불의를 계속 우리가 행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당하고 다 죽는다. 이 죽는 기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사탄의 지배된 불의를 계속 일삼는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완전히 멸망의 길, 죽는 길입니다. 자, 이 아모스서의 배경을 좀 살펴드리면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11장 28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막 영적 문제 막 이렇게 어렵고 막 그런 짐이 아니라 이 사명이 아주 막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자,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남한에 있는 이런 사람이 북한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 그럼 거의 진짜 생명 걸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중한 이 사명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구약 소선지서 중에서는 세 번째 순서지만 호세아보다도 더 시대상은 앞섭니다. 자,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지만 그보다 조금 더 이 아모스가 앞선 시기였고 가장 먼저 기록된 이 서신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는 목동 출신이었죠. 아모스 7장 14절 15절. 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자, 나는 선지자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가정 가문 배경이 선지자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사야던가 또 많은 이렇게 보면 뭐 누구 제사장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 이런 이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목자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였다. 이렇게 7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거의 평신도 이렇게 훈련이고 평신도의 사역이거든요. 딱 이렇게 우리 뭐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육자분만 이렇게 가기에는 현장이 너무 많고 다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 전도인 분들이나 또 중직자분들이 또 그 역할을 이렇게 담아갖고 다락방, 또 미션홈, 또 지교회, 조장으로 다 그 역할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현장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 평신도 사역으로 또 모든 현장을 책임지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이 시대의 70인 제자로 또 70 지역 살릴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불의와 악독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치유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죠.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초반부 아모스 1장하고 2장에 보면 여러 나라들의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해서 북이스라엘을 삥 둘러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유다도 심판당해요. 자, 아모스서 2장 4절에 자, 아모스서 2장 4절에 보면 여기도 유다도 서너 가지 죄를 범합니다. 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또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결국 우상 숭배하고 또 완전히 사탄 마귀 자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가 뭐 딱딱딱딱 뭐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온 것, 그렇죠? 자, 하나님 떠나니까 그 즉시 사탄 마귀 자녀로 종노릇하고 계속 죄만 불의한 것만 계속 일삼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죠. 여기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죄악들의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사고 팔았다는 것이죠. 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완전히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포악하고 학대하고. 자, 그 모든 불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불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른 일이 무엇인지마저도 잊게 됩니다. 자,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언약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정말 길, 진리, 생명 되는 일, 정말 살리는 일,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온갖 바른 일이 아닌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 자, 결국 죽는 길로 계속 달려갑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계속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일이 바로 죽는 길이거든요. 자, 4장 6절에 먹을 양식이 완전히 다 떨어졌거든요. 자,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살만해요. 자, 8절에 근데 이제 또 물이 없습니다. 자,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도 버틸만해요. 자, 9절에 곡식이 이제 다 마르고 그다음 열매가 없고 메뚜기 때 재앙이 계속 임해도 그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절에 막 전염병, 전쟁으로 막 젊은이들이 다 죽어 나가도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절,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잖아요. 자, 그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다 버티고 참을 만한지 우리 같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먹을 것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막 전염병과 그다음에 전쟁으로 그다음에 막 멸망 계속 당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 자, 이 길로 가면은 완전히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죽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이렇게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결국 멸망길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전에 어린이 책 중에 생쥐 가족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마을에 고양이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막내 그 아들이 아빠한테 와갖고 아빠, 우리 동네에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했더니 그래, 아직 괜찮아. 그 다음 날 됐더니 아빠, 고양이가 우리 옆집까지 왔대요. 근데 아직 괜찮아. 근데 점점 이렇게 위기와 이런 재앙들이 몰려오는데 아빠, 우리 옆집에 사는데 친구가 어제 이렇게 잡혀 먹었대 했더니 괜찮아. 근데 이제 자기 가족, 자기 그 딸 생쥐가 이렇게 이렇게 잡아먹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짐 싸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더니 바로 돌아서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완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죠. 자, 완전히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자, 이렇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갈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 9절이죠. 영적인 기갈. 이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자, 영적으로 메마른 것이 가장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람,
또 말씀을 전할 자가 없는 그런 가람. 자,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함이 아닌 정말로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겠어요. 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점점 시대가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차면은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정말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점점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12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나중 되면 진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영적인 이런 갈급함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하루라도 못 들으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대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자, 결국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고 젊은 때잖아요. 근데 청년층이 완전히 다 죽어버리면 그 후대는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 지금 갈수록 이렇게 자녀들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우리 점점 이렇게 출산도 우리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이 영적인 기갈.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기갈이 아닌 영적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또 계속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죽는 길로 계속 달려가도록 하나님은 놔두시지가 않죠. 자, 그래서 불의가 아닌 이제는 정의와 공의. 자, 그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 우리는 계속 자꾸만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죠. 자꾸 망각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거 이렇게 망각하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치매, 자꾸 까먹어요. 나중에 계속 심해지면은 이 치매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증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각인하고 새겨야 할 그 여호와 하나님. 자, 계속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모든 성경마다 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계속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이렇게 불의로 가득한 그 애굽 땅에서 또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는 중에도 계속 까먹어요. 가서도 계속 이렇게 까먹어요. 언약 다 놓치고 결국은 언약 붙잡은 자들만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붙잡고 계속 잊지 않도록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온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주. 자,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 오늘같이 이렇게 비도 주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 또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뜨게 하시고. 자, 나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되십니다.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면 묘성과 삼성 해서 삼성을 만드셨다는데 기업을 만드신 분은 아니고 영어로 보면 이 삼성은 오리온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모든 별, 하늘의 해와 달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인 것은 오래 이렇게 기억에 갈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오래 기억하지 마시고 또 영적인 부분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또 망각하거나 또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 확실하게 붙잡고 새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지난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계속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7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아모스 선지자죠. 자, 그래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 선지자 그 출신도 아니다. 그냥 목자고 그다음 목동이고 이렇게 뽕나무 이렇게 재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말씀을 주시고 또 내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가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내 말씀을 대언하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배경 없고 또 뭐 환경 좋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특출난 거 없어도 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자, 언약과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자, 자 그리스도를 또 계속 깊이 누리는 자,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누구나 다 대통령 누구나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이 시대 살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 택한 자다, 렘넌트다, 또 중직자다 이렇게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다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2장 11절에 자, 나시린도 마찬가지죠.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자. 자, 2장 11절의 상반절에 보시면은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구약 때 많은 이 내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냐? 또 나시린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았냐? 자,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정말 온전한 나시린 바로 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죠. 우리는 바로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자,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 즉 비밀 맡은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또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제 아모스도 환상을 봅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해 가십니다.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배경 없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주 충만하고 또 내 힘이 이렇게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 비밀 맡은 자를 통하여서 계속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계속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또 잠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항상 좀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좀 이렇게 좀 들으면서 가요. 그냥 아무 소리 없으면 좀 이렇게 막 좀 적막하니까. 근데 라디오에서 기독교 뉴스가 마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을 뭐 일반 교단이겠죠. 거의 이렇게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즘에 그 이슈인 챗 GPT 있죠. 챗 GPT로 이렇게 설교나 이런 것을 한 목회자가 설문조사에 한 5명 중에 1명, 20%가 이 설교에 이렇게 활용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아모스에 대해서 설교문 하나 작성해 줘 하면은 챗 GPT가 따다다닥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AI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비밀 맡은 자들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데, 그리고 또 예배는 뭡니까? 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건데 이 한낱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이 AI가 그 역할을 이렇게 대신하고 뭐 물론 하나도 틀림없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용도 풍성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안 맞는 것도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서 앞으로 50% 이상이 챗 GPT가 이제 좋아서 그걸 이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막 나왔다고 합니다. 다락방 교단은 아닙니다. 예. 자, 이거 보면은 정말 이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또 깊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그 내용들이 영적인 부분이 다 담겨야 되는데 그럼 누구라도 이렇게 그냥 그런 걸로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참 심각한 정도인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을 통해서 또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우신 분을 통하여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자, 결국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갈 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는 길이죠. 자, 아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완전히 죽는 길이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이제 돌아오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계속 자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자, 하나님을 찾으라. 자, 5장 4절과 6절에 말씀하죠. 자, 하나님을 찾을 때 곧 살게 됩니다. 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우리가 사는 길은 결국 하나님만 꽉 붙잡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이제 바리짓가랭이 이렇게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6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다음엔 이제 선을 구하고 행하는 것이죠. 자,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자, 그리고 이제는 정의를 계속 세우라고 합니다. 자, 2번, 3번. 자, 5장 15절에 말씀하죠. 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정의 그것을 세우라는 것이죠. 사람의 의로움, 그다음에 또 사람으로 난 그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정의를 세우라.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보다 더 앞선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 길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인도받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의가 아닌 정말 정의와 공의 가운데 내 집 안에도 계속 이 물과 강같이 계속 이게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았거든요. 자, 7장에서 9장 초반까지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자, 아모스서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드고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상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 자, 그래서 요엘서에만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모스에도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장 1절에서 3절이죠. 자, 그래서 메뚜기 떼가 땅의 풀들을 다 이렇게 뜯어먹고 완전히 다 먹어치웁니다. 자,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청하건대 하나님의 그 모든 벌을 사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그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환상은 불이 임합니다. 자, 불에 큰 불이 일어나는 징벌인데, 자, 이어서 7장 4절에서 6절에도 자, 큰 불이 나서 온 땅과 바다 모든 지면을 다 삼킵니다. 자, 이때도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청하소인데 그쳐 주옵소서.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제 돌이키십니다.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과 불 징벌은 이제 하나님께서 딱 뜻을 돌이키셨지만 다음 나오는 세 가지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다림줄. 자, 7장 7절에서 9절까지 또 이어서 나오거든요. 이 다림줄은 이렇게 건축할 때 보면은 수평과 수직 재는 거에서 줄을 이렇게 매달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쫙 이렇게 내려 보면은 이 건물이 쭉 이렇게 직각이 맞을지 잘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 이렇게 시대에는 수평자, 그다음에 그 레이저로 요즘에는 아주 최첨단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에 맞춰 가지고 레이저 쭉 가면은 이제 수직도 맞고 수평도 맞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다림줄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기울었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고 불의한 모든 나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시겠다라는 것이 다림줄에 대한 이런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7장 7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결국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유다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하리라, 자,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결국에는 나중에 성취가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름 과일. 자, 한 광줄이 이런 또 환상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재밌는 이런 내용인데, 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 보통 우리 여름 과일하면 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또 이렇게 시원한 과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와 또 그 다음에 끝이라는 그 마침이죠. 그 단어의 의미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로 들어주면 우리 배, 타는 배가 있고 또 먹는 배가 있잖아요. 보는 눈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눈과 같이. 자,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그래서 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렇게 딱 오는데 결국에는 상징적인 의미는 뭡니까? 결국 여름 과일이면 끝이니까 그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고 맞춰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 자, 8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다 이제 파괴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에 결국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 자, 그래서 이 아모스에도 이렇게 환상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 이런 환상들도 한번 우리가 또 7장부터 한번 묵상하시면서 결국은 뭡니까? 자, 이렇게 불의하는 길, 하나님은 다 이렇게 죽는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또 붙잡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영영이 이렇게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자,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결국은 자, 선동꾼인데 그냥 뭐 잘못된 것을 선동하고 사회 정의를 막 부르짖고 그런 선동꾼보단, 자, 복음의 선동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다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다 치유하는 길이고. 자, 나의 현장에
내가 아모스와 같은 최고의 복음의 선동꾼이 되겠다. 자,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 자체가 이 아모스의 결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구약 때 이렇게 체결한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채로 이렇게 딱 걸러내 갖고 보면 이제 채가 이렇게 좀 듬성성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은 막 걸러지고 쭉정이는 다 빠지고, 그렇죠? 알곡만 이렇게 정말 남게 되듯이. 자, 결국 그 백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보존하신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만국이 이렇게 기업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죠. 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이죠. 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자,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그래서 완전히 허물어졌던 이런 성읍 또 성전 다 일으키고, 또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라 또 모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는 세우시고 또 반드시 회복하시고 또 찾으십니다. 결국 맨 마무리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자, 회복됨을 말씀하죠. 13절에서 15절까지. 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자, 곡식과 열매가 다시 풍성히 맺힐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것이며, 또 성전과 또 무너진 성읍들이 다 불타고 허물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재건되고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으로 15절의 맨 마지막 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다시는 우리가 심겨지면 이제 뽑힐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만국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죠. 자, 결국 자, 이처럼 복음의 선동꾼,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전파하는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의 이 참된 복음의 선동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무너진 정의 또 곳곳에 이 무너진 공의를 세우는 참된 복음의 또 파수꾼이 되시고요. 자, 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이 생명수를 계속 나눠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영적 목마름이라고 했는데,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또 찾아오셨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의 근원이죠. 완전히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또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자, 이 생명수를 우리 정말 많은 현장에 갈급한 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당장 막 이게 목구멍이 막 포도청이고 막 숨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 살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정말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닌 이 영적인 기갈, 자, 이 갈증들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참된 선동꾼이요 파수꾼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정말 정의와 공의가 또 이렇게 물같이 계속 흘러 넘치기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고 또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혈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로 이렇게 가득한 사탄의 나라, 또 절대 불가능의 현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제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참된 복음의 선동꾼이요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모든 후대 렘넌트까지 함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의를 일삼고 행하다가 정말 죽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참된 사는 길로 인도받는 모든 참사랑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또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강과 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